이제 우리가 시편을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건너 건너 뛰면서 그렇게 살피고, 어떤 시편은 조금 전체 내용을, 또 어떤 시편은 그 시편에 있는 유명한 한두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 몇 편을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 이제 11편, 12편, 13편 이렇게 세 편은 다 하나님께 뭘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 11편에서는 이 사람도 무언가 지금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 이제 쓴 시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자기가 피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하는 말이 넌 말이야 그 피하고 숨으려고 하면 마치 새가 산속으로 도망가서 숨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세상은 자기를 조언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가이드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산으로 도망가거나 숲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될 경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될 경우에 우리는 어디로 피할까? 우리는 어떤 곳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어디가 우리가 정말 안전한 그런 지대라고 생각할까? 여기 이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다. 그리고 세상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인도를 해주면서 자기를 그쪽으로 자꾸 권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것, 여기 이제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럴 때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야, 산으로 가야 돼. 은신처로 가야 된다고. 너 그냥 그렇게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네가 숨으려면 산속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과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피난처가 다른 거죠. 그럼 여기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고 여기 산으로 간다. 우리의 산은 어떤 게 우리의 산일까요?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인이 얘기해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 피하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 너희는 날 보고 산이 더 좋은 거야. 산으로 가야 안전해. 산 이렇게. 우리에게도 산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도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 그렇게 해야 내가 안전해. 그렇게 해야 내가 도움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사람일 것이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건이 그럴 수 있겠죠. 뭐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을 의지할 수 있겠죠. 권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밑에 가서 숨으려고 하고 그 백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산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래서 산이 뭐 영험하다든지 산이 뭐 기가 뭘 어떻게 있다든지 그 산에 가면은 뭐 그 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면은 뭐를 소원을 성취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자연이나 어떤 신비한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만 사람의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나 그런 거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산으로 피할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예? 지식들이 있잖아요. 지식에 의존할 때도 있죠. 그 사람의 사상, 가르침.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무슨 어떤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전해주고 있는 학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그래서 삶의 어떤 위기와 어려운 것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어떤 곳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준다 이거죠. 야, 이렇게 가야 돼. 뭐 병이 나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그렇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상담가들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전문인들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해. 그래서 너 그러고 있지 말어. 한번 가서 자문을 받아보라고. 너 한번 가서 상담도 해보고 너 한번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다. 자기는 하나님께 피한다. 곤경과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피한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걸까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여기 이 시인은 이 11편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서 물론 마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 땅에서는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신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지진이 나도 태풍이 불어도 교회가 안전한 곳이야. 이러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머무르려고 하고 성전을 가까이 늘 찾는 성전 중심의 그런 믿음의 생활, 뭐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유추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은 위기와 그런 어떤 곤경 속에서 난 하나님께 피하는데 세상은 자꾸 나를 꼬드겨서 그래서 야, 너 그거 해가지고 뭐 밥이 나와 거기 술이 나와 뭐가 나와 넌 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산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시인은 거기서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세상은 나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는 노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어떤 삶에 어떤 위기와 곤경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럼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고 싸워서 물리칠 수 있으면 물리치지만 내가 어디로 좀 숨고 싶고 어디로 내가 좀 이렇게 피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11편을 떠올릴 수가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피해야 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성전을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러도 더 나오고 예배하러도 더 나오고 하나님의 전에 오랜 시간 더 머물러 있고 1시간만 있다가 가다간 안 되니까 2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이 시인의 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편에 가면은요. 12편에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과 곤경 속에 처한 사람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9편, 10편도 읽어봤지만 곤경의 내용이 뭐냐 이게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막 기술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건 시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악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교묘한 사람이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냥 그물을 쳐놓고 나를 기다려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내가 당하고 있는 일 악인이나 악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 건져달라 이럴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못하게 하는, 여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시의 초점들이 조금씩 다르다가 볼 수가 있는데, 12편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곤경 가운데 있는데, 자 12편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 지금 자기가 너무나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해 있어요. 12편은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이러다가 정말 죽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요, 나같이 경건한 사람은 다 멸절될 것이고 다 죽음에 이를 것이고 세상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끔 다 망합니다. 굉장히 다급하죠. 하나님 이게 지금 지체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이걸 그냥 때를 미루어 놓으실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이거 지금 이러다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자기를 그렇게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 속에 빠뜨리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9편이나 10편 이런 데서 우리 오전 시간에 했을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악인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특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12편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이 악한 사람들의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들의 말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아주 도말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3절을 우리가 2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짓말, 아첨. 이 말이 지금 이 시인을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말이 한마디 나오면 그게 그냥 확 퍼져버리고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말하고 그 사람이 또 옮기고 이래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그냥 순식간에 간다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갖다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뭐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디지털 공간 속에다가 어디다가 한 군데 그냥 뭐 영상을 띄우든지 말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그러면 그게 확 그냥 퍼져나가는데, 뭐 얼마나 빠른 시간에 퍼져나가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사람을 그냥 정말, 물론 뭐 진짜 정보를 주어가지고 조심할 사람 조심해. 야,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돼. 저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엉뚱한 사람을 갖다 매장시키고 그러고는 나중에 아니면 그냥 나 몰라, 아니야, 뭐 아니래, 뭐 그런가 봐, 그냥 잘못됐나 봐, 이렇게 한두 마디로 그냥 걷어들여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웃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가지고 거짓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그래가지고 이간질 붙이고 자기를 모함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끊으실 건데, 그들의 말보다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런 말과 이런 혀를 하나님께서 끊어달라는 얘기죠. 이걸 다 그냥 아주 뭐 벙어리가 되게 하든지 혀가 잘라지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허풍을 떨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말이 이 시인의 말보다, 여기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시인의 말이 자기의 말을 이기지 못한다. 자신들의 말이 통할 거다. 이게. 사람이 우리의 말을 믿을 거야. 우리의 말이 통하지. 우리가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게 드러날 것이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뭐 밝혀질 거라고, 뭐 우리도 사회에 뭐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성실하게 대답하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아닌 것이 거기에서 이제 뭐 검찰에서 밝혀줄 거라고 그러고 하는데, 뭐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추측하고 예상한 게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거기 4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말이 통해. 우리의 말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아니 내 입 가지고 내 혀 가지고 내 말 하는데 누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친다 이거죠. 하나님이 못해.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 통할 거야. 이런 자만심과 이런 아주 정말 악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뻗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논리로 뒤집어 엎거나, 너희가 한마디 얘기하면 난 두 마디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오늘인가도 뉴스 보니까 뭐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금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뭐라고 되니까 그 사람이 금방 SNS에다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 방송국이 틀린 거야, 그 방송국을 내가 고소하고야 말 거야. 그리고 자기가 결백하고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뭐 수없이 여러 가지 조항을 쭉 써가지고 했다는 거야. 나는 그게 투기가 아니고, 나는 그게 아니고, 뭐 시간이 어떻고 뭐 어떻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나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명확하다고 하는 말을, 그럼 이 시인도 그런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뭐 거짓말하고 아첨이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뒤집어 엎는 증거를 제시하고 녹취록을 내든지 말해요. 뭐 증인을 세우든지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자기를 곤경에 빠뜨린 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악한 이 말에, 이 시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의 말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말로 대응을 해. 그런데 이 말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이 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 거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짓거리는 대로 다 할 거고, 누가 증명하겠어? 누가 이거를 막아서겠어? 우리의 혀를 누가 끊겠어? 이러고 지금 자만심에 빠져 있는데, 이 시인은 5절에 12편 5절에, 자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그래서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가련한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눌리고, 그리고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탄식, 그것 때문에 그들의 탄식소리, 한숨 쉬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는 그 탄식소리가 내게 들려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들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저 당하고 있는 시인이 그냥 여기서 분이 치밀어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또 증거를 갖다가 대면서 상대방을 묵살시키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알았어. 너희들 억울할 거야. 너희들 그럴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한숨 쉬는 것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탄식하는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일어나, 내가 손 볼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들을 내가 안전한 지대에 둘 거다.
아까 여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갔어요. 여기 이 시인은 피하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로 그를 둘 거다 이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해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6절 읽습니다. 6절에도 또 이야기를 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순전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의 얘기는 다 불순한 얘기야. 다 거짓이고 인위적으로 꾸민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신실성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말 가지고 난 진짜 정직하거든. 진실이 이길 거야. 뭐 오늘도 거기도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진실이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그런데 누가 진실인 건지 이제 이거 모르는 거지. 두고 봐야 되는 일이지만 진실이 이긴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진실하니까 진실이 이길 거야. 거짓이 틀림없이 진실 앞에 패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진실이거든. 나는 거짓이 아니거든. 이러고 내지를 수 있는데 이 시인은 그런 진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순전하다 이거야. 내 말이 순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전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알았어. 너 탄식하고 있구나. 너 너무 억울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가련한 자를 위하여, 이 고통당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거지. 내 결백하고 내 순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게 7번 흑도가니에서 그냥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7번이나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떨어내고 순전한 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100% 순은과 같이 순결하니까. 여기는 불순한 거짓말들이고 이건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곤경에서 헤어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걸 풀고 자기가 이거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머리 뜨고 싸워서 이 문제를, 이 악을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 놓으신다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로 가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7절에 보면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예? 세상은 막 악이 날뛰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악에 다 짓밟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이 날뛰는 이들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이들을 상대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당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은 논리에는 논리로 그래서 변호사를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허술을 하고 말해 이러는데 법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곤경과 어려운 시련에서 벗어나는 비책을 얻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숨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도망해서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는 것에서 자기의 곤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망가는 거죠. 숨어버리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말, 자기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말인데, 이런 말에 내가 대항하고 내가 소리 더 크게 하고 내가 더 많이 말하고 내가 더 논리적으로 말하고 내가 증거를 들이댐으로써 그렇게, 그건 세상이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이 순전하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은 뭐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번개불을 내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말씀에서 이 난경을 벗어나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맡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 안다. 너 지금 그렇게 정말 억울하겠다. 너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제 너는 가서 그냥 내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있어. 내가 이것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건데, 뭐 상대방이 날뛰고 있든 내가 뭐 죽어가고 있든 그게 우리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만, 이런 모습에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막 위협적인 말씀을 하고 심판의 말씀을 하면은 내가 속이 후련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이것들 주눅들게 말이야. 너희들 이렇게 거짓말할 거야? 너희들 자꾸 이럴 거야? 너희들 정말 내가 가만 안 둬? 이러고 야단치시면 내 상황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막 주눅들고 내가 너무 억울해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알았어. 너 정말 힘들겠다. 너 너무 억울하겠다. 너 그러겠다.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온단 말이죠. 그게 문제의 해결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알았어. 내가 들어도 정말 내가 화난다. 나 정말 이제 가만히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내가 이젠 못 참아. 너가 아니라 이젠 내가 못 참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그리고 너는 말이야, 여기서 좀 빠져 있어. 너는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 있어.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말이야, 넌 들어가서 밥 먹고 쉬고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있어. 엄마가 나가서 대신 내가 해줄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게 해답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데 두시고, 그리고 말씀이 해답인데, 그 말씀이 해답인 것은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말씀이 해답.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알았어, 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가서 이제 놀아.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은 해결의 방법입니까?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들으셔야 돼. 우리의 사정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여기에는 이 시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이 있었겠지. 탄원이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러다가 경건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다 없어지겠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도 시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 지금 세상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소연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지. 응? 여기서는 기도라고 하는 그렇게 좁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했다 이 얘기가 예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머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뭐 하겠어?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간구했겠지.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더 강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마치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막 고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바로의 그 압제하에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을 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부르짖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통곡의 그런 괴로운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너 모세야, 네가 좀 가라. 내가 널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가서 그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바로 여기도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러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전을 더 열심히, 안 하던 새벽 기도회도 더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세상에 나가서 부대끼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온갖 것 우리에게 훈수를 두고 조언을 하고 말이야. 뭐 가정 문제가 부부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뭘 그러고 뭐 이런 방법을 써봐라 저런 방법을 써봐라 뭘 어떻게 해라 말이야. 뭘 별의별 얘기들을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악한 사람은 나쁜 의도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를 물론 파멸시키는 마귀의 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마귀가 아니더라도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고 숲으로 가서 숨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뭐 어떤 현인에게 가서 도움을 받고 말이죠. 뭐 상담을 하고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뭐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뭐가 어떻고 말이지. 뭘 오늘의 뭘로 볼 때는 뭐가 어떻고 그러고 각기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로 피하겠어. 난 하나님께로 가겠어. 그 얘기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된다. 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물러서 있어. 이런 말씀만 내게 들려온다면 그런 말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 나는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이게 시편 12편이에요. 시편 13편은 똑같은 이제 상황은 같지 아니하지만 본질은 같아. 여기도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건짐을 받고자 하는 이게 다 지금 11편, 12편, 13편이 전부 어려운 와중에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3편은 조금 초점이 조금 또 달라요. 13편에서는 거기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여기 있는 시하고 달리 이 13편은 말이죠. 지금 아주 이 사람도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위험 가운데 빠져 있어. 그런데 이 곤경의 상황이 뭐냐? 이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여기는 사람의 거짓말, 아첨, 막 이런 것들이었어.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아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가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야. 너는 이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훈수를 두고 있어. 이 헷갈린다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날 자꾸 이리로 가라고 하니 나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심정이 있다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려움은 뭐가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병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자기가 지금 곤경을 겪고 있는 날들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게 산 세월이 너무 오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젖도 못 먹고 자라고 엄마는 일찍 세상 떠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량젖을 먹고 자라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청소년이 돼가지고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또 그냥 뭐 사업에 부도를 내고 그러고 한 거야. 그래서 자기 열심히 나가서 가서 뭐 이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청소년 시절에 나가서 납품 팔듯이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어떻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웬걸? 자기 몸에 병이 생겨. 그래가지고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 해가지고 이 시련의 날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야. 그 이 사람이 지금 13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 이래야 돼요? 끝이 안 보이는 거야. 터널이 안 보여. 하나님 나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얘기를 해요.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곤경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힘든 거야? 돈 없는 게 힘든 거야? 건강 잃은 게 힘든 거야? 아니면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그냥 여기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처럼 그렇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게 그게 힘든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 그래서 그냥 몰아서 어디 가서 글자도 모르지, 재주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여러분 힘들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곤경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게 힘들까요? 돈이 하나도 없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힘들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일가 친척도 없고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부모도 다 세상 떠나고 뭐 이북에서 옛날에는 혼자 내려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가진 것도 있고 좀 그래. 근데 돈 있으면 뭐해?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집 넓은 거 샀는데 같이 들어올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인생에 힘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힘드시겠어? 만일에 택하라 이렇게 놓고서 너 어떤 인생을 살아갈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 또 사람은 있어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긴 있어. 그런데 남편이 맨날 두드려 패고 말해요. 그냥 도박판 벌리고 바람 피우고 그리고 그냥 학대하고 말로 폭언하고 말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결혼이라는 게 행복은 고사하고 막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야. 차라리 나는 혼자 있고 나는 나 혼자만이라도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내가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나 혼자만이라도 산속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 만일 우리에게 하나를 택한다. 어려운 건데 하나 택한다 그러면 어떤 게 나을까요? 여러분은 그거 어느 것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나는 그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되네. 나는 뭐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건강도 있고 다. 그러면 정말 어느 것도 하나 만만한 건 없죠. 만일 가족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집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내가 정작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곤경이 나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하나도 만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지금 그런 게 뭐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무슨 뭐 사회적인 신분의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어떤 형태인지 간에 이 곤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안 보여. 헤어날 길이 안 보여. 인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 제대로 되지 못해서 부모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세상 떠나고 아니면 뭐 이혼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어디 고아원에 보내졌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생하고 서러움 가운데 살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장이라고 하나 얻어가지고 말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조금 졸업하고는 그러고는 가서 일하는데 그것도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 주인을 아주 못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냥 학대하고 그러고 막 구박하고 또 아무도 없는 줄 아니까 뭐 얼마나 부려먹기 좋겠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청소년 시절을 그러고 보내다가 그래도 그냥 뭐 아직은 젊고 그러니까 그래도 군대 갔단 말이에요. 군대 갔는데 또 고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못된 놈들을 만나가지고 군대 생활 3년 동안 하고 있는 데는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술 담배 배워가지고 그냥 또 그냥 그러고 그래도 군대만 제대하고 나오면 달 캐겠지. 그리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찌 하다가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평탄치가 않은 거야 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결혼 생활인지 뭔지 모르고 그러다 결국은 이혼한다든지 뭐 이혼을 안 해도 그러고 불행한 시절을 살아.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자식 낳는데 또 이 자식놈이 그냥 이게 자식인 건지 이게 왼수인 건지 막 이러고 인생을 살아.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으셔? 드라마라는 게 드라마틱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극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도 내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드라마는 그런 극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몇 개가 막 섞여지잖아. 그래서 막 인척관계도 막 이상하게 복잡하고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의 비밀까지 이르고 그리고 뭐가 많. 그게 이제 극적인 묘사를 해야만 사람이 막 계속해서 뭔가 흥미진진하게 보니까 그러지만 사실 드라마라는 게 허구이지만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허구잖아요. 픽션이란 말이에요. 픽션. 난 픽션이 아니라 픽션. 허구의 것들을 막 이렇게 극화시켜가지고 만든 거지만 그걸 보면서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허구이지만 현실이야. 현실 속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일이 옆에 사람의 일이어도 흥미진진한데 그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그런 요소 하나 둘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있잖아. 자식의 문제가 있든, 건강의 문제가 있든, 출생의 문제가 있든, 사업하다가 막 그냥 어떤 배신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랬든, 시대가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든. 자, 그런 속에서 여기 이 시인이 얘기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인생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거기 이제 1절 보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영원히 잊으셨어요? 하나님 잊고 계신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도탄에 빠져 있는데 한두 해가 아니고 1, 2년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물질도 좀 있을 만큼 있고요. 그리고 건강도 이렇게 되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중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프더라도 조금 아프고 나면 이제 일주일만 고생하세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진통이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 우국 쑤시지만은 지금 견디지 못하고 수술 뒤에 이렇지만 이제 보름만 지나고 나면요, 그래도 걸을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하고 견디세요. 그러면 견딘다고요. 그래, 그냥 얼른 빨리 시간이 가라. 시간이 약이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데 끝이 안 보여. 그렇게 막 중한 병은 아니지만 일생 지병이라는 게 있잖아. 일생 지고 가는 병 있잖아. 이건 해결이 안 돼.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그렇다고 당장 죽지도 않아. 요즘에도 저기 하나? 장미숙 집사님, 해수라는 거 있죠. 해수병. 그치?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해수병이 있기는 있어요? 천식을 해수라고 그래?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죽는 해수병이라고. 그게 금방 죽지는 않아. 그죠? 금방 죽지는 않잖아. 천식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기침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낫기도 낫겠지만, 그게 당장 죽는, 어디가 출혈이 나가지고 과다 출혈로 죽거나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턱 죽지는 않는데, 이 해수병을 말해요. 천식이라는 이 병을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가지고 달고 있다가는 결국은 그 병으로 죽는다고. 결국은 그걸로 죽어. 그런데 당장은 내게 그게 생명에 아주 큰 위협이 돼가지고 나를 꿍꿍 앓아 눕게 하거나 중환자실로 나를 이송시키지는 않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되면 이게 이제 안 떨어지면 나 결국 이걸로 죽지? 여기 있는 이 시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이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거야.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두에 된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13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남이 볼 땐 별거 아니고, 굶는 건 다이어트도 하는데, 그까짓 거 굶는 거 돈 안 들이고 아주 잘 됐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굶는 거 하고 기근이 들었거나 아니면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있으면서 굶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같으냐고요. 일부러라도 굶는데 가서 다이어트 하는 학원에 가서라도 등록해가지고 돈 내고 다이어트 하는데 잘 됐네. 다이어트 저절로 하니까 잘 됐. 이거는 얼마나 이게 야비한 이야기입니까? 굶는 게 똑같이 굶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거 해결하면 저거 오고 저거 해결하면 또 이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이죠. 또 설상가상으로 또 덮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지금 이 13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잊으셨어요? 정말 나 이제 안 찾으실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중에 나 없어요?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그래서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 내 인생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이렇게 어릴 때 자랐고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청년 시절 보내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몄으면 좀 이제 자식도 돌보고 행복도 누려야 되는데 또 자식들 돌보느라고 또 짐을 지고 또 이러고 살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제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못된 놈의 원수들이 말이야. 저놈들이 나를 괴롭히는 저것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짓밟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것들이 아직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고서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되고 저것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날뛰어야 합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3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눈 밝혀달라는 건 침침한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겠어요? 백내장 생겼으니까 아이고 나이 먹어 노안이 됐으니까 수정체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인공수정체 껴가지고 내 눈을 좀 밝혀서 아이고 산청 경계도 좀 보고요 좋은 것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글도 읽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 밝혀달라는 눈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 눈을 밝혀주소서.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이 없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눈꺼풀이 자꾸 덮고 있다는 거야. 그 중환자실 가면 손도 못 움직이지만 눈을 못 뜨는 분들이 있잖아요. 눈을 못 떠. 의식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그러고 의식이 있으면 의식은 있는데 눈을 못 뜨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면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뺨도 이렇게 좀 토닥거려 보고 엄마 따라왔어. 엄마 목사님 왔어.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그러면 힘을 다해서 잠깐 뜨고는 또 감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눈꺼풀이 자꾸 감기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시인이 하나님 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요. 내 눈이 자꾸 감기는데 나 이러다가 죽어요. 나 이러다가 이제 눈 못 뜹니다. 나 영원히 하나님을 응시할 수도 없고 눈을 뜨지 못하는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이제 두려운 거야. 사망의 잠을 잘까? 나 이러다가 죽지요. 남만 해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거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오래 왔어. 하나님 나 지금 빨리 손 써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눈꺼풀을 좀 뜰 힘이라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사망의 잠을 자고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 저 원수가 승전가를 부를까 봐. 가봐 내가 이겼지. 내가 옳았잖아. 내가 힘 있잖아. 그리고 저것들이 틀렸는데 저 원수들이 잘못됐는데 저것들이 이겨서 그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를까? 나 그 생각만 해도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그 얘기죠.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은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자꾸 눈을 감으면 저놈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저거 이제 곧 죽는다. 저거 이제 다 놓고 갈 거야. 우리 것이지. 이러고 하는 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눈을 감아도 감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저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나 그 생각하면 진짜 겁나요. 진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거의 눈꺼풀도 감기고 다 그러고 가요. 그게 4절까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그런데 4절 이후에 5절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조금 전까지 두렵다고 그러고 겁난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지금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뭐 계시를 보여주었다든지 하나님이 뭐 불덩이를 떨어뜨려 줘가지고서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막 그냥 생생한 힘이 생겨가지고 눈을 번쩍 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절망과 절망의 맨 마지막 밑바탕에 내려갔어. 이제는 다 놓은 거야. 이제는 생명의 줄도 놓고 희망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다 버렸는데 그 다 버린 그 지경에서 무언가 나 이제는 틀렸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겠지. 이제 눈을 뜰 수도 없어. 나 이제 죽어요. 그런데 눈꺼풀은 열리지가 않았는데 빛이 들어온 거겠죠. 어제 저녁에 사경에 온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3의 희망. 제3의 희망. 응? 내가 가진 희망도 없어. 내가 가진 희망도 안 돼.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뭐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거나 이게 이제 뭐 아빠가 도와주든지 누가 날 도와주면 이게 제2의 희망이지. 제2의 희망도 끊어져.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절망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 중에 제3의 희망, 제3의 희망이 있다. 그 제3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능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 이걸 제3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희망의 신학자인 위리겐 몰트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뭐 대학교 교목님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할 수도 있지만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 얘기지.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기의 희망,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능력, 아니면 주변의 부모가 됐든 누가 제도적인 게 됐든 거기서 나에게 희망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다 무너져 버려. 그러면 끝나. 없어.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3의 희망, 그건 뭐 제3의 희망이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맨날 입에다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게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제3이지. 그게 그거죠. 여기 이 시인은 지금 그 희망을 터득한 거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러나요, 나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나 이제 다 놨어요. 나 이제 아무 희망도 없고 다 놨어요. 그랬는데도 이 지경에서도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예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난 부모도 없고 내가 지금 벌떡 일어설 수도 없고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에 하나 내가 환경이 바뀌고 내가 상황이 뒤집어진다면 여전히 당신입니다.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이고 모르겠어. 죽어도 살아도 이제 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난 맡긴 거지. 이런 태도죠. 그래서 4절에서부터 5절이 이 한 절 사이인데 여기 비약이 일어난다고. 여기서 우리가 이게 연속이 안 돼요. 아이고 저 원수들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난 두려워요. 난 그거 정말 절망이에요. 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절에 가가지고 시가 끝나갈 때 가서 나는 오직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난 이러다가 죽어도 그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몸을 턱 던졌더니 자기의 죽음도 던졌더니 5절에 지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난 다른 데 희망이 없거든요. 다른 데 의지할 거 없거든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나 구원이 없다 이거. 내 희망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맡겨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자기 상황, 자기 사정 이것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과 곤경 가운데서 탄식하잖아요.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떤 때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소리내서 부르짖기도 해. 그 너무 처절한 거야. 그런데 이 시들은요. 그래서 탄식시다, 탄원의 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 시들의 많은 시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론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절망적인 상황 속에 밑바닥에 탁 내려가 있는데 시가 여기서 별로 끝나지를 않아. 다 이런 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른 이름으로 할 때 탄식의 시라 내 사정과 아주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탄식시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 이 탄식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강한 의지심을 나타내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마치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읽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막 절망하기도 하지만 욥은 끝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 그냥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받들고 경외하면 좋은데 막 투정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주변에서 맴맴 도는 거야. 그냥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나타나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타나서 좀 따져보자 이거야. 나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 이거야. 나 하나님께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는 물어볼 게 많다고 이런 심정이지만
이게 또 하나의 신앙인 거지. 이게 또 하나의 신앙인 거지. 집에 가만히 순종하고 잘 있다가 집을 영영 떠나가는 아이들 있잖아. 그 엄마 아버지가 놀래잖아요. 아, 제가 그런 아이인데 우리 아이 절대로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얘는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뎠는데 그동안 속을 안 새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팍 폭발하면서 어느 순간 그냥 넘어가, 그냥 집을 나가버려. 근데 어떤 놈들은, 어떤 자식들은 말이에요, 아침에도 구박받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또 야단 먹고, 그리고 그냥 뭐라고 그냥 부모하고 맞닥에서 싸우는데 변화가질 않아. 그냥 지방에 있다가 또 아침에 그 다음날 되면 학교 또 가고, 또 그래도 그 집에 또 집구석에 또 겨우 들어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절망 거의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 단어가 꼭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도 5절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누가 있어야지 뭐 딴 사람을 의지하지, 뭐 딴 걸 의지하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박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박대한다고 내가 딴 데로 가요? 주님이 박대하셔도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박대를 하신다 손 치더라도 갈 데가 많은 사람은 까짓 거 그럼 난 너하고 안 살아. 난 딴 데 가서 살 거야. 난 딴 직장에 갈 거야. 이러는데 갈 데가 없어. 나는 박대하시더라도 주님이 나를 천덕으로 여기셔도 난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천대받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고 붙어있는 이 여인. 예? 그 여기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6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면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니라. 의지하던, 이게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막 찾아왔잖아. 그런데 그 단계가 비약처럼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이 탄식시가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탄식시가요, 아주 어두운 데서 출발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여기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입히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수가 죽었다든지 뭐 자기 질병이 다 나았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해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운명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선고받거나 또는 죽어갈 때 처음에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낫겠지 뭐. 얼른 나와서 빨리 나가서 여행도 가고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데서 희망을 얻어. 근데 이게 낫지가 않아. 그리고 자꾸 병원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본인도 가족이 얘기 안 해줘도 알잖아요. 내가 이거 중환병에 걸렸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돼? 그건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나야? 나 지금 나이도 그런데 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신앙 가진 사람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돼. 막 그렇게 이제 반항하잖아요. 반발해. 근데 그게 또 시간이 가. 그 현실로 이게 느껴져. 야, 이건 내가 이제 수술해도 안 되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 이제 반항하던 것도 힘이 빠져.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그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은 날들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그렇게 원망하고 막 받아들이다가도 그거를 내려놔. 그래 이제 그래 그냥 사는 날까지 그렇게 하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만날 사람 만나자 이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는데 신앙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서 믿음 좋다고 너 당장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이러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리가 돼요. 마음의 정리가 된다고. 그래, 받아들여. 그래, 한번 왔다가 가는 건데, 그렇지, 지금이 내가 갈 때인가 봐. 그리고 이제 어느 때부턴가 힘이 빠져서도 그렇지만 받아들여요. 그걸 인식한다고. 그러면서 평안을 찾아. 마음의 평안을 찾아. 그러면서 기적과 같이 몸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그 길로 죽음의 수순을 밟아가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그걸 극복하든 못하든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면 에이,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씩 다져가면서 나름대로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영생이죠. 영생은 병이 나야만 영생이에요? 병이 안 나와도 영생이지.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은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암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원수들이 다 망했다든지 쫓겨갔다든지 그래서 꼴 보기 싫은 놈들 하나도 안 보고 이제는 혼자 고고하게 산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랬더니 마음에 이제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하나님 찬송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찬송은커녕 실망과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을 찬송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셨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누리며 살았거나 아니면 이 짐을 지고 가지만 전처럼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얼마 오래 가지는 못했어도 그러고 그의 생을 마감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요 다음 시간에 우리 14편 이후에 나와 있는 시편들을 오늘 이제 탄식시의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을 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다 살필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훅훅 건너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냥 시편만 쭉 붙들고 해도 좋지만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